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는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10월 18일 주일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공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면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3년 반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본을 보이신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심으로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사랑을 본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르친 유다에 의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고작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음을 아셨기에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제자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지금은 주님을 따라올 수 없냐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가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순수하긴 했지만 그 고백을 지킬 만한 믿음이 아직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말을 듣고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운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듣기에 너무나 거북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긴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를 따라올 수는 없다. 수지자인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내용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전날 있었던 다락방 강화의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4장에서 16장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 승진에 대한 암시적인 예고,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부인 예고 등으로 제자들은 지금 심란한 상태,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썰렁하게 식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영광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본처가 되시면서 영광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빛나는 영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영광보다는 영화라는 단어가 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을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의 빛남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되어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본처가 되시지만 그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예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흔히 내 부모님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를 보니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추 짐작하겠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도대체 내 부모는 어떤 사람이길래 자식된 너가 그 모양 그 꼴이냐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그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도 위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장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필요한 열쇠가 됩니다. 넷째, 심판날에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직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목숨을 걸고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의 멸관은 사도 바울이 받을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밀을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며 그 소망이 현실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위로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라는 단어는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곁을 떠나신 후 세상에 남아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근심과 혼란이 계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하시며 구체적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신앙생활의 위기가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는 마음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시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흔히 내게 좀 더 많은 돈과 재물이 있다면 이러한 걱정 근심은 없었을 터인데 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지위가 좀 더 높았더라면 혹은 좀 더 건강만 하였다면 아무런 염려도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얻기 위해서 재물과 지위 등을 얻으려 그 귀한 인생을 헛된 곳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소위 성취만 되면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많은 재물과 돈을 모으려는 소원이 성취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까? 또한 우리들이 바라던 대로 높은 지위가 올라가면 그동안 우리들 그토록 괴롭혀오던 모든 염려와 불안이, 말씀이 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재물을 잃을까 더욱 불안해하며 또 그 재물을 인해 새로운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믿고 주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 오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막아두지 못하던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평강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을 쫓는 헛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근심과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부질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인간의 근심 해결 방법은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으시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오히려 더욱 근심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노력과 결단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을 많이 얻었지만 영생의 길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영생의 길을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6절에는 어떠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년을 맞은 이 부자가 아무리 곡간을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 살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해결책으로는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만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둘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근심 해결 방법은 오직 믿음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근심 해결 방법은 특이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증권을 사라든가 복권을 사라든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째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극한 고난과 환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방법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니 이를 믿고 보혜사 성령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이죠. 우리가 2020년 우리 교회 표의 근거가 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성도,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가정,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 건축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은 예수님을 건축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아버지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거할 곳이 많은 곳입니다. 첫째,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다윗도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실 때에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 아버지 집을 사도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건축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서 내가 거할 초소를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땅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는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신앙의 건축물들을 세우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신앙의 건축물들을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에 타 버리는 건축물로 집을 짓는가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우리의 거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늘에 거할 자신의 거처를 준비하느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6절에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건축자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거처에서 함께할 성도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 다시 와서 준비한 거처에 함께할 성도들을 초청할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이 준비하신 거처를 소망 삼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이를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도 묵묵히 이겨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 염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내 거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소망 삼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왕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유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로 역사하심이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믿고 영원한 거처를 이 땅에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